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확실히? 자, 이론이요, 실제요? 이론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속하면 여기서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때 그냥 미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이 미움에 대한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미움에 대한 증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오가. 이 미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이 수모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끄집어내서 마귀 지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녀석이에요. 하나님을 흉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셔요. 마귀도 똑같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마귀라는 녀석도 여전히 이 녀석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 이들로 말하면 제사 받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이유가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영광받고 제사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흉내내는 놈의 흉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게 이론으로 말고 실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을 막 사정없이 미워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증오와 수모와 고문과 고통과 사람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몰아놓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고 지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녀석이 마귀라는 녀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어요? 유은아,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어? 마귀가 너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노라고 말하면서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리는데도, 핍박하는데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어? 만약에 네 육신의 껍질을 벗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어? 이거는 고개를 좀 천천히 움직인다. 자, 앉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딱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어. 언제까지? 큰 날에 심판 때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어요. 자, 흑암의 결박으로 가둔 후에 때가 딱 이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유황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릴 때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은이는 엄마 아빠한테 맞아봤어? 안 맞아봤다고 그랬지? 맞아봤는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안 맞아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아? 혹시 니들 혹시 엄마 아빠한테 개 맞듯이 맞은 적 있었어? 썰렁하구만. 자, 보세요. 막 자식이 잘못을 해서 부모가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 때 그 맞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미워져. 엄마 아빠가 미워져. 맞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미워져.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좀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맞을 때 막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미워하는, 똑같은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거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가둬놓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집어 던져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주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가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계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이 미워하고 마귀 역사가 미워하거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마귀가 미워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고 증오하고 수많은 수작 속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때 이놈의 신앙생활 못하겠느니, 그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는가. 두 번째,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는 사람. 나정숙 권사님이 이제 자기는 아니고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나,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 있잖아요. 다른 어린이집 원장, 그 학원생 학부모가 그 이제 애들 학부모가 원장에게 와서 당신 말이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느냐고 막 물어본대. 그리고 막 교회 다니느냐고 막 물어본대. 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증오하는 이 세상, 이게 매스컴 정보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증오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증오를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세상의 눈치 보고 마귀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 예배를 방해받고 찬양하는 일을 방해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방해받는다면 이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자 아니겠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핍박이 욕먹는 것이 증오가 고통이 수많은 수모가 거세면 거셀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싹 붙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과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향해서 딱 째려보거든, 흘기거든. 아니 왜 교회 다닌다니까 눈을 흘기십니까? 아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힘든 시국에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럴. 여러분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거리 딱 유지하죠. 마스크 썼죠. 이게 균이 이게 지금 마스크 썼지 거리 유지해야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독하지. 또 출입문 손잡이 계속 소독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손 댈 때마다 소독하죠. 손 댈 때마다 소독하지. 바싹 붙어서 마스크 벗고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걸린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 와서는 코로나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걸린 게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걸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뒤집어 씌우는 이유가 뭐냐? 벌써 정부 시책이 코로나를 잘못 막고 이런 상황들을 자기들이 잘못 관리한 것을 어디다 뒤집어 씌우느냐?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들었을 거 아니면 지하철 가면 막 아침 저녁 출근 시간에 빽빽하게 1m 거리를 유지해서 지하철을 탑니까? 안 그런다며. 1m 거리 유지해서 지하철 타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바쁘니까 막 지하철 그냥 완전 콩나물시루와 같다며.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지하철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다닥다닥 붙어서? 그건 괜찮을 거 아니요. 이해하셔요. 이런 시국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또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것 때문에 마귀가 미워한다. 마귀로부터 미움받는다. 참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고 하나님 때문에 마귀로부터 방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역사 속에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니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핍박할수록 불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셨고 어떤 선지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선포했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약 40여 년 이상 4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단 한 번도 왕이나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 항상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왕에게 자, 좋은 소식만 전한 게 아니야. 어떤 소식? 흉한 소식. 아주 흉한 소식만 전한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너희들의 죄값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른 말이요, 이것이 옳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옳은 말이 듣기 싫거든, 바른 말이 듣기 싫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소리가,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옳은 소리, 좋은 소리가 듣기 싫은 거지.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거짓 선지자나 왕 그리고 백성들처럼 얼마나 잔인하게 옳은 소리 앞에 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옳은 소리 하잖아요. 교회라고 다 옳은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옳은 소리만 해, 옳은 소리만, 바른 소리만 해, 정직한 소리만 해, 선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악함으로 충만한, 악함으로 가득한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옳은 소리를 듣기 싫겠어요. 이 옳은 소리가 뭐냐? 누구 정체 드러내는 소리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이 마귀 역사가.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참 지적한다 이 말. 얼마나 흉측한 소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어서는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데, 70년 동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요, 저 예레미야의 입을 찢어야 됩니다. 입을 찢어야 된다는 말은 없고, 그만큼 예레미야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왕이요, 저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지켜줄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거짓된 말을 왕에게 집어넣어줘서 전혀 대책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 칼과 기근으로 싹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칼과 기근으로 싹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절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가 옳은 소리를 할 때 이것이 이 소리를 받아들이자니, 지금 보세요. 분위기를 봐봐. 여기 거짓 선지자가 한두 사람이겠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 이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흉한 소식을 막 전할 때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막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준다, 우리나라 이 민족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예레미야를 몰아가요. 막 예레미야를 몰아가 나쁜 놈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막 안디기를 바라는 아주 바벨론 편에서 막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소리가 맞는 것 같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저놈 나쁜 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속 속으로 예레미야 소리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볼 때 거짓 선지자의 분위기를 볼 때 감히 입을 열어서 예레미야 편을 못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시대와 같이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반드시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를 대적한 자요, 마귀를 미워하는 자요, 마귀와 함께 싸워 이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저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뭐가 걱정이냐? 자 보십시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맞죠? 조심해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비겁해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비겁해질까 봐 겁난다 이 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비겁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비굴하게 보여서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심이 지나쳐서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되면 안 된다. 이 경계선을 잘 우리가 알고 요 선상에서 참 우리 자신들이 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는 것과 비겁한 것은 다른 거예요. 조심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비겁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악한 세상이 미워했어요. 그러면 악한 세상이 미워할 때 예레미야가 멱살 잡고 싸웠어요. 세상과 거짓 선지자가 멱살 잡고 싸웠어요. 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이런 때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같이 때렸어요? 난 얼굴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죠. 고맙습니다. 얼굴 큰 편이죠. 많이 크대요. 얼마나 딱 때리기가 좋겠어. 너 얼굴이 넓적하니 그 때리기가 얼굴이 큰 얼마나. 근데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다니까. 지우세요. 얼굴로 지우면 금방 다 지워질 것 같은데, 이건 놀리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 소리인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세상에 속한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해 됩니까? 때려, 구덩이에 빠뜨려, 옥에 가두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니들이 왜 나를 때리냐?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데 니들이 왜 때려? 야, 나는 주먹이 없냐? 야, 나는 싸움 못하는 줄 알아?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뺨을 때릴 때 같이 뺨 때리고, 구덩이에 빠뜨릴 때 같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사람 선동해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때리면 맞는 거야. 그런데 자, 때리면 맞는데, 때리면 아프니까 두려워서 바른 말을 왜곡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에. 그래도 구덩이에 빠뜨렸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 옳은 소리를 굴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둬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첫째, 주님의 심정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선포해. 두 번째, 40여 년 동안 밤낮없이 얼마나 저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한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 예? 좀 길한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단 한 번도 이 길한 소식은 전하지 않고 흉한 소식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물론 이분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합니다만, 자, 기도를 여러 가지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